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사한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해서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던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든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서운한 말 한마디에 그냥 등 돌아 서버리는 것이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이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싸웠던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를 빌고 또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주었을 때 사과하고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 용서를 빌 때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고 무엇을 잘못 행동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상대방이 그래요.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불편한 관계가 싫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이러면은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나 용서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온 단어로 말하자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화해가 이루어져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이 경고하는 것은 너 당신은 그래서 그러면은 나 가만히 안 둬. 그런 경고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책망해 주는 거죠. 그렇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사람이 1번, 2번이지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뉘우침이 있다면
비록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걸 그때마다 뉘우친다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용서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져요. 자, 한번 보세요. 태양은 항상 떠 있잖아요. 태양은 항상 낮 동안에는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쨍쨍하게 내리비치고 어떤 날은 좀 어둡고 낮은데도 이유가 뭡니까? 예, 구름이 꼈으니까 그럽니다. 구름이 끼고 또 안개도 끼고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그러면 햇볕은 여전히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빛이 쨍하게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끼듯이 죄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 관계, 좀 벌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에도 7번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에 24번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보다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구름을 걷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조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지나쳤는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자백이란 말 아십니까? 자백? 경찰서에서 어떤 용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해. 자백하면 선처해 줄게. 형량을 좀 낮춰서 해줄게. 이렇게 검찰이 막 이렇게 회유하기도 합니다. 자백.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백이라는 말에는 참 재미있는 말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말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 너 잘못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시인하는 것. 예,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할 때 그게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는 드리고 늘 뭘 하는 것 같지만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내가 왠지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지금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햇볕과 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언제든지 복을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늘 돌아서는 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자꾸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재밌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싫다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왜 그러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쭉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삼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서 나올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자손들을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혼자지? 너 아들 없지? 자녀들도 없지? 근데 이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서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민족,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 우리 한민족까지도 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민족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물려져요.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두 손 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가거라 라고 자유를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신의 산에 들려서, 하나님의 산에 들려서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또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산 아래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무엇을 말하냐면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지금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지만은 원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색깔 칠해진 거 있죠? 뭐와 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잘 안 보입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좀 제사장 나라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유교에서도 예전에 그런 제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죠? 딱 사람들이 서 있으면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고 나중에 불로 태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죠? 진도 대교를 건너야 되죠? 옛날에 다리가 없었을 때는요. 배 타고 가야 되겠죠? 그 울뚫목에 그 거센 물을 다 뚫고 가셨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다리가 쫙 나졌어요. 좋죠? 만약에 다리도 없고 그 다음에 배도 없었다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제 수영해서 가야겠죠. 수영해서. 근데 다리가 쫙 나지니까 언제든지 마음 놓고 오갈 수 있죠. 진도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진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는데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복받고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 모든 역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서들 그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더럽게 살았어요. 너무 비도덕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아는 아주 편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편협한 나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애달게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어진 관계를 막 회복시키려고 하셔요.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예전에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삼국시대도 아니고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고려는 훨씬 후기고. 전입니까? 헷갈립니다, 이제는 막. 아무튼 2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태어나시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신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져요, 선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복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어요. 이 아시아에서 이제 저 중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을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또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네요. 그럴 일을 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 서울로 갔으면 서울에서 진도로 오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습니다. 저 멀리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힘써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기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회개가 나와 있고 세례가 나와 있는데 회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머리 위에다가 끼얹는 거예요. 아니면 침례라고 해서 아예 사람 몸을 물속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할까요?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할까요? 좀 더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될까요?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용서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는 걸까요? 세례는 왜 받는 걸까요? 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저 회개했습니다. 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옛사람 다 옛날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목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 몸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쏟아붓는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죄를 씻는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완전히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길이 준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 이거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길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셔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산도 있는 거예요. 또 길이 꾸불꾸불한 거예요. 길이 아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우리 어린이들도 좀 알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요, 다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말 타고 오시는데, 저기 첫 번째 있는 게 뭘까요? 푹 파여 있는 거? 함정이에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기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 수는 있겠죠. 올라오기는 힘들겠죠. 설령 저 골짜기를 넘었다 쳐요. 근데 그 다음 만난 것은 뭐죠? 산이 있어요.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오고 싶어도 길이 저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저러니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하면 산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쫙 오시죠. 맞아요. 우리 마음이 다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다 산처럼 높아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산이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 또 하나예요. 하나씩 누르셔야 됩니다. 자,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이 어때요, 어린이? 여러분? 꾸불꾸불해요. 이런 길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여기에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으면 산책하는 기분이라도 들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구불구불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다가 딱 멈추는 거죠.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네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잡아서 쭉 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눌러주세요.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가닥 하면서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지금 그것을 이렇게 5절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시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죄는 사함받고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해주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왕을 영접하는 방법,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방법도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회개한 자는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자는 오늘 6절과 같이 될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